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수요 공감 예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보통은 회개의 기도와 또한 감사의 기도 혹은 또 예배의 임재 기원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또한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또한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렇게 예배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것에만 집착을 해서 그 예배의 오히려 본질을 까먹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항상 드리던 예배니까, 그리고 항상 하던 순서니까 그 순서의 의미와 또한 본질을 까먹은 채 그냥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단순히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만을 강조해서 예배의 형식과 요소를 등한시 여기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은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배의 요소 중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고 또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없을 자신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들을 모아서 유언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PPT를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먼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디나 사건,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그 사건 이후에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린 개혁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맹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으로 갑자기 이스라엘들의 리더를 불러 모아서 자신의 유언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2절부터 24장 2절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먼 과거인, 지금도 먼 과거이지만 당시 여호수아에서부터 봐서도 굉장히 먼 과거인 아브라함 때의 일부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또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또 얼마 전 몇 년 전 자신들이 했던 가나안 정복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순서대로 그 일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의거하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하게 섬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온전함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타밈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흠이 없고 완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함께 섬기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한 이방에 있는 관습들을 따라서 그들의 하는 관습을 한다든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바로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실한, 옳은, 참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말과 행동이 확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의 그 마음이 먼저는 확실해야 되고 또 결단한 이후의 행동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의도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월신, 즉 달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숫 염소를 비롯한 여러 신들인데 그 신들의 특징은 음란한 우상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을 말하고 있는 자리죠.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앞둔 마지막 말입니다.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이미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또다시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상태이기는 했으나 그러면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관습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까지도 이방 민족 그리고 애굽에 있던 그런 관습들을 모두 떨쳐버리지는 못했던 상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습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 그것이 그거 당연하구나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리더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이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인데 애굽에서 직접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했던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일들, 뭐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그런 일들을 수차례 들었겠지만 좋은 이야기만 듣진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에 있었던 우리의 풍습들, 애굽에서는 어떤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었는지도 분명히 듣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들에게는 이방의 우상신들에 대한 영향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그 이방신들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방의 종교에서 비롯된 풍습이나 관습들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고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심 다른 신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아직은 하나님만을 우리 14절에서 본 것처럼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런 이방의 우상 종교에 뿌리를 둔 모든 잡다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답정너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답정너가 어떤 말이냐면은 줄임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는 뜻의 줄임말, 신조어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죠? 내가 예쁘다는 대답을 원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나는 진짜 상관없는데 애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게임을 하자네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진짜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걸까요? 네, 약간 이런 상황이죠. 또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이제 부장님이 중국집에 데려가서 자 오늘 수고했으니까 마음껏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짜장면을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즘 세대는 답정너라고 말을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여호수아가 마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너는 어떡할래? 라고 눈치 주듯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임라 베에네켐이라는 단어인데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내키지 않거든 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쳐서 다시 해석을 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내키지 않거든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겉으로만 그냥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말하니까 앞에서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대답하는 거, 그리고 마지못해서 아니면은 내 마음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만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봤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너네가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단할 거면 차라리
다른 이방 신들한테나 가서 그들이나 섬기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결단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섬길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중간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결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선택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어중간한 자세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우상을 섬기기로 결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테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모든 우상들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기독교가 유일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유일신앙이 뭐죠? 말 그대로 유일신,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의 신을 믿는 그런 신앙이 바로 유일신앙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런 신앙이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각 나라마다 믿고 섬기는 신이 있었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신교 혹은 일신교라고 합니다. 먼저 다신교는 말 그대로 다신,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신들이나 또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나 사람들은 신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신들은 어디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신들을 동시에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다고도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일신교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신교와 유일신교를 헷갈려 합니다. 일단 일신교는 말 그대로 단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을 일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신을 믿는 이 일신교의 밑바탕에는 다른 신들의 존재도 인정을 한다는 점에서 유일신교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신교는 유일신교보다는 다신교에 훨씬 더 가까운 사상인 거죠. 나 혹은 우리나라는 단 하나의 신을 믿지만 다른 신들도 있기는 하다라는 게 바로 일신교라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유일신교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이 결단,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 결단일까요? 내가 이제부터 유일 신앙을 갖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믿는 그 신들은 없는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나라의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이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더 강한 신을 믿고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강하고 또 약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신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는 결단은 너네 나라가 약하고 우리나라 하나님이 더 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방에 있는 신들은, 그리고 우상들은 모두 나무 조각이나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열받겠죠. 우리가 믿는 신을 무시하고 없고 그냥 단순한 조각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쟁이 바로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결단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결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내가 했으니 너네도 해라 라는 식의 선동과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답정너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몸소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은 그런 경험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유일한 신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아무리 위험하고 우리나라가 공격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 그런 결단이 아니라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 대한 배려 혹은 사랑으로 고민이 된다면 비교라도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여전히 이방의 우상과 또 이방의 관습들을 따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결코 꾸짖거나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의 진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배려도 해주고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을 놓고 굉장히 사실 불경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비교를 하는 것도 용인해 주었지만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게 된 배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 또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온전하고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며 오직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결단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어렵고 힘든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가치와 하나님을 두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오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둘 다는 절대 될 수 없으며 중간도 될 수 없고 입맛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시 한번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선택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